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11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장에서 노아의 족보가 다시 한번 언급이 되었고 그 언급에 된 사실들을 살펴볼 때에 10장을 살펴보면 3번에 걸쳐서 문구가 반복이 되고 내용이 반복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 지역과 언어가 각기 달랐음을, 그 자녀들이 그렇게 흩어졌음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장에 넘어오면 1절부터 전혀 반대되는 내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3번이나 3번이나 10장에서 노아의 세 자녀들이 각기 그 족속과 그 지역과 그 나라가 나뉘어지고 언어와 말이 달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제 11장의 시작은 이제 그 말과 언어가 하나였음을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10장처럼 많은 언어가 나누어지고 많은 나라들이 나누어졌을 그 일들에 대해서 11장은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일까? 10장에 많은 자녀들이 번성함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언어와 지방과 그 민족들이 나누어졌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시작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매 하나님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이란 단어를 시작함으로 하나님의 그 온 땅의 지면에 언어를 흩으셨음을 이야기하면서 10장, 11장에 걸쳐진 이 두 사건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언어가 하나였는데 이제 바벨탑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그 사건에 개입하심으로 말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0장과 11장은 역사적인 시간적인 어떤 흐름의 기록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에 적당한 순서대로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0장은 족보 이야기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계속적으로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것들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11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들을 지켜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떻게 되었느냐? 바벨 사건으로 흩어졌다. 그렇게 11장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성경은 더욱더 강조하면서 11장을 시작합니다. 그만큼 이 바벨탑의 사건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에 따라 노아의 세 자녀인 그 가족과 후손들이 함께 모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축복된 인생들을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사람들로 함께 생활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들이 인간의 말들이 바뀌어지고 언어가 바뀌어집니다. 각기 그 지역들이 이제 흩어져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또한 정복과 전쟁이 일어나는 그 인간 사회의 역사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어떻게 바벨탑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그 길로 가게 되었을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뜻에 다른 삶을 살았던 이 바벨탑의 사건의 이유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벨탑의 사건의 원인은 세상의 즐거움과 평안함을 찾는 사람들이 바벨탑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서 거류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동방으로 옮기다라고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 동쪽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을 때라고 기록을 하며 동방의 이동의 방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쪽으로 인간의 생각이 맞는 곳, 인간의 생각에 적절한 곳, 인간의 목적에 따라 옮겨가는 그 사건에 대해서 개역 개정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의 세계관이 싹트고 있고 인간 중심으로 무엇든지 해야 하고 인간 중심으로 사람의 생각에 적당한 그곳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동방의 지역으로부터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지역으로부터 떠났을 때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 원어에서 말하는 이 동방의 지역이 어디냐? 동방은 히브리어로 케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케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동방을 뜻하면서 창세기 2장 8절에 이 동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방 어느 지역에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서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들의 그 지역들을 그들이 살 낙원을 에덴을 동방이라는 지역에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이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셨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과 예배하는 자리가 이 동방이라는 자리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있었다면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안에 예배하는 자리에 계속 있었다면 그 동방은 지금도 우리의 이곳이 동방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동방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4절에도 동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노는 불칼로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케템 동쪽은 에덴 동산의 동쪽 그곳을 케템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곳에는 다시 한번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방 케템이라는 곳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인간이 범죄하자 아담과 하와를 그곳 동방의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셔서 동쪽 케템에 길을 막으시고 불칼과 그룹들을 두어 지키게 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그 동방 지역을 쫓겨나서 어디를 바라보아야 하느냐? 서쪽 지역에서 바라보아야 하나님의 동산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오늘 바벨탑 사건의 인간의 주인공들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계신 그 동쪽 동방 에덴 지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쪽을 가야 되는 그 상황에서 자기들의 동방, 자기들의 동쪽 그곳으로 향해 나아갔던 에벨탑 사건, 노아의 세 자녀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을 말하든지 방향을 말하든지 인간은
어디로 가느냐? 동쪽을 떠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떠나서 자기들의 원하는 동쪽, 자기들이 원하는 동방을 향해서 나아갔음을 바벨탑 사건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동방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아름다운 곳, 축복의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과 거류하는 곳,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 오늘날로 말씀하시면 이 교회요, 말씀이 살아계시는 우리 신앙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곳을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와 홍수 이후에 인간이 다시 인간에게 허락하신 동쪽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방향이 아닌 다른 곳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적인 곤양, 하나님의 품을 떠나 인간의 평안함과 인간의 안전함과 즐거움이 있는 것, 보기에 좋은 곳, 그 시날 평지에 도달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홍수 이후에는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통제에, 하나님의 간섭에서 떠나기 시작했고 떠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본문에 시날 평지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시날 평지가 어디냐 하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아주 비옥하고 물이 많고 농사짓기에, 사냥하기에, 살기에 적절한 지역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역사의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오래된 그 땅의 이야기입니다. 시날 평지는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시날 평지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만나다라는 단어의 속뜻은 우연히 만나다, 가다가 우연히 발견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목적을 가지고 두루두루 찾다가 이제야 만났다. 내 목적이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품을, 하나님이 계신 동쪽, 동방을 떠나가서 편안하게 살고 안전하게 살고 넉넉한 삶을 찾다 보니 이제 시날 평지라는 인간의 목적에 합당하고 적절한 지역에 도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을 다하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돈 많이 벌어 평안한 그 지역에 이제 도착했다. 이제 아파트 90평 100평 사는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지만 사람이 살기에 적당한 그곳에 이제 이 노아의 세 자녀의 자손들이 도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즐거움을 찾다가 거기로부터 떠났다가 이제는 시날 평지에 만나서 거류하고 눌러 앉아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예배 없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이 그곳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이 평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다가 세상적인 행복을 추구하다가 그 장소에 딱 만났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 안주하려고, 그 자리에서 무엇인가 만들려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만이 싹트게 되고 결국에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의 내용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사람이 평안함과 안락함을 찾다 나타나는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벨탑의 사건의 원인은 인간의 교만함에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그들은 신할 평지에 아예 눌러 앉으려고 살려고 벽돌을 막 구워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기 시작하는 내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간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기로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곳, 평안하고 안락한 곳, 풍성한 곳에서 자리 잡은 그 사람들이 이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은 탑을 쌓기로 작정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에 아벨이라는 이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 아벨 원어의 원뜻은 신의 문이라고 합니다. 아벨을 쌓는다는 것은 신의 문,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문, 하나님과 동등함을 나타내는 문,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문, 그것을 쌓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이지 않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하나님처럼 되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던 이유와 똑같은 그 사건을 바벨탑 사건으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교만의 마음에 바벨탑 사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바벨탑을 쌓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다 섞어버리셨습니다. 결국에는 함께 할 수 없어서 뿔뿔이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그리고 하나님이 바벨이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바벨이라 부르게 했던 그 이유는 신의 탑, 신에 도전하는 그 이야기였지만 이 바벨이라는 뜻은 이제는 무엇이 되느냐? 혼란과 혼돈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인간이 하나님께 도전함으로 신의 문에 이르기 위해서 신과 같이 되기 위해서 쌓았던 이 바벨탑은 혼돈과 혼란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벨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자신들이 원하는 곳, 자신들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에 자신들이 찾고 찾았던 신할 평지에 도착했을 때에 또 그곳에서 바벨탑을 쌓음으로 신처럼 되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이 싹텄을 때에 자신들의 이름을 높여서 신들의 이름 위에 자신들의 이름도 놓고자 하였을 그때에 하나님은 바벨이라 혼돈과 혼란을 주시고 이제는 불명예스러운 수치스러운 이 땅의 전쟁과 아픔과 핍박과 다툼의 대명사인 바벨의 이름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자기 멋대로 살고 있지만 인간이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벨이라는 혼돈과 혼란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적으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크고 강대한 나라가 평화롭게 그 땅을 지배하고 그 땅을 다스리려 하였지만 세계의 곳곳은 무엇입니까? 다툼만, 전쟁만, 아픔만, 인간의 모습은 그렇게만 남고 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이 아무리 강대하다 할지라도 러시아와 중국이 아무리 강대해서 그 나라 가운데의 평화와 화평과 안전과 평안함을 누린다고 목적하며 나라를 다스린다 할지라도 인간 본연의 하나님 없이는 인간 그 깊은 곳에 교만을 가지고서는 이제는 바벨이라는 이름의 혼돈과 혼란밖에 남지 않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인 모세는 이 사건을 통해 두 가지를 경고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말라. 우리 성도에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있는 곳, 예배하는 곳, 함께 교제하는 곳,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찬양이 있는 곳, 기도의 처소를 떠나지 마라. 떠난다면 바벨이라는 혼돈과 혼란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된다면 그것은 교만한 마음 때문이며, 이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흩어져 혼돈, 혼란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귀 기울이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기를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즐거운 것들이 많습니다. 아름답고 귀하고 안락하고 평안하고 보기 좋은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것들을 위해 삶을 살아갈 때에, 그쪽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동쪽으로 나아갈 때에, 동방 하나님이 계신 곳을 떠날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삶을 살 때 흩어짐과 전쟁과 평안과 결국에는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깜깜한 흑암과 같은 혼돈과 혼란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다가 하나님이 계신 곳 동방을 떠나지 않다가 하나님이 계신 방향과 그곳으로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고 신앙을 지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결국에는 만나 그 품 안에서 예배드리며 찬송하는 그날이 꼭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신앙 가운데 그러한 모습을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노아의 세 자녀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를 떠나 인간의 방향으로, 인간의 계획대로 평안함, 안락함을 찾아 신할 평지로 갔음을 오늘 말씀에 묵상하였습니다. 그곳에는 혼돈밖에 없으며 혼란밖에 없으며 그곳에는 흩어짐밖에 없으며 그곳에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삶이 있음을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전과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와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살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날이 오늘도